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골든 올포드라는 교수는 성숙한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성숙한 사람은 정신적 차원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짐승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이 교수는 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너무 주관적으로 보면 이상현상 또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교수는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일관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목표가 바뀌는 사람들은 성숙한 인격과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로 지키는 날인데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내 자아와 나의 욕구를 앞세우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굽히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언제 어디서나 성숙한 자로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는 다른 근거로 성령 충만함을 이룬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성령 충만의 방법이 드러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썼지요. 마침내 오순절날 이르러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놀라운 복음 증거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우리가 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부흥의 열쇠지 프로그램이나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학교에서는요, 새로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을 만들었다는데요. 그 교과 과정 중에 하나가 기도학이라는 과목이 생겼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배우는 게 성서신학, 신약신학, 구약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신학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참 어려운 학문이죠. 그 다음에 교회사, 교회 역사를 또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학, 선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학, 전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 실천신학,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과 또 기독교적인 교리를 어떻게 잘 펼쳐가느냐, 실천신학, 이런 과목이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지요. 또 설교학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설교학이 있는데 아직도 서울신학대학에는 기도학은 없지요. 우리 신학생들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는 기도학이라는 과목을 만들었답니다. 그것은 기도의 깊은 영성을 가진
학자나 또 목사님들을 교수로 청빙해서 신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한 정확한 성서적 이해와 기도의 이 능력을 얻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요. 그만큼 교회의 부흥과 또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삶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인데, 이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서적으로 보면 기도 충만만이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부터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기도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개발하되 먼저 기도의 은사를 개발해야 할 겁니다. CCC 국제본부에는요, 기도 전담 간사라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CCC 국제본부에는 기도 전담 간사들이 뭘 하냐면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기도실에서 기도만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대학교 선교, 대학생 선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CCC 국제본부에서는 기도 전담 간사를 세운다는 거지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는 어느 장로님이 한 분이 영적으로 충만해 어느 특정한 시간에 기도 모임을 성도들과 함께 가짐으로 거기 있는 목회자들은 끼지 않는 되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를 개발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교회도 있다지요. 그만큼 교회의 부흥과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성숙함, 성령 충만함의 기초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영국의 멜이라는 여왕은 스코틀랜드와의 싸움에서, 물론 이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영국과의 싸움 상대가 되지 않게 약하지요. 그런데 그 멜이라는 여왕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기도는 우리 영국 함대의 힘과 맞먹는다. 낙스의 기도의 위력을 높이 평가했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자가 있는 민족과 나라는 어떤 무력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교회 부흥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평생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 년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가지고 20년 동안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20일 작정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더라. 그런 고백을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만큼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를 급성장시킨 목회자 가운데 플로리다주의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목사님은 그의 전도 폭발 교육은 한국에서도 참 많이 유행하고 많은 교육자들이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임스 케네디 전도 폭발이라는 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은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는 뜨겁게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충주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000마디 불평보다 한마디 기도가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교인이 한 5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어느 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은 프로그램 또 자신의 영적 탁월한 지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조용히 그 교회 지하실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지하실 밑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보여주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세계적으로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비결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지요. 1906년 평양 길선주 목사님이 최초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1907년 1년 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세계 교회를 깜짝 놀란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새벽 기도로 인한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음을 한국교회는 이제 까먹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용사 20명은요 주일날 200명의 교인과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생활에서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함은 영적으로 게을러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요, 이 전도하는 은사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은사라는 헬라어는 카리스마인데요, 성령 충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사에는요, 제한적인 은사와 무제한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치유자, 예언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제한적인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특별한 때에 특정한 사건을 통해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제한적 은사죠. 하지만 이 무제한적 은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한 없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구제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기타 등등들이 바로 무제한적인 은사죠. 그럼 누가 전도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요. 나에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아무나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도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떠밀려 나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즉시 전도해야죠.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성숙시키기 위한 놀라운 은사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속히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숙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게 전도 은사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전도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건 용감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에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용기 있게 입을 열어야죠. 김 선생님, 이번 주에 교회 좀 갑시다. 박 선생, 이번 주 교회 같이 가지. 이런 용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빌립은 이론가였죠. 따지기를 좋아하는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도마는 회의론자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은사를 받았을 때 그들은 철저한 행동가가 되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지요. 어디를 가다 보니 천주교 성당 이름이 성도마 성당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야,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믿지 못했던 도마가 성자로 기독교 역사에서 인정받고 있구나. 그것은 그가
불신의 회의론자였지만 철저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를 다짐하고 감당했을 때 기독교 교회사에서 도마를 비겁한 자, 불신주의자, 회의론자로 못 박지 않고 그를 성자로 추앙하는구나 깨달아봤습니다. 또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매력을 가져야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아가씨 참 능력 있고 잘생기고 성격 좋은데 왜 이 대시를 안 해? 왜 한번 결혼하자 얘기 안 해? 그럼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죠? 삘이 안 오는데 삘. 영어로 필이죠, 필. 어떤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예쁘면 뭐하고, 돈 잘 벌면 뭐하고, 팔등 신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필이 안 온다는 거죠. 이 여자다! 이런 필이 안 온다니 할 말 없지요. 그 필이 안 오는 여자와 남자가 살라고 강제로 할 수는 없지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걸 뭐라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야 결혼도 꼴이 나는데 이 필이 안 오니 먼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 매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어떤 영적 매력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믿는 자로서, 목사로서 품위와 냄새와 또 느낌이 없다면 철저히 회개해야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 따뜻한 인격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그 다음에 말에 호소를 있는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이해가 잘 되고 설득력 있고 감동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죄송하지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TV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 말하는 은사를 지녔어요. 별거 아닌데 말을 되게 신기하고 재밌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책 좀 보고 공부한 저로서는 그 사람 말 뼈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 들고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배꼽을 짚고 뒹군 같은 말을 저는 어렵게 하고 골치 아프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은 쉽게 표현하는 은사를 지녔더라고요. 참 그런 면에서 부럽지요. 별거 아닌데도 말을 그렇게 재밌게 남들이 듣기 편하게 하는 건 그 복이지요. 은사지요. 그러니 부흥 강사로 또 목사님이 TV까지 나와서 남녀 간의 갈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십시다. 여러분들이요, 참 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남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을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성취는 뭘까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죠. 어제 잠시 TV를 돌리다가 중국의 최고의 가부, 인터넷 가부로 떠오르는 뭐라 그러죠?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라고 하나요? 그 회사의 최고 CEO가 나왔더라.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한국 경제 그 장관과 한국의 유명한 대학생들 같이 논쟁하고 서로 얘기하는 걸 잠깐 한 5분 동안 봤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에 성공하고 창업에 성공하고 돈 벌고 기업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최근에 중국에서 그만큼 돈 많고 사업에 성공한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광받는 키가 조그마하고 생기는 매주 집어 던진 것 같이 찌그러지는 얼굴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 사람 얼굴 매주 찌그러지는 같은 얼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한 학생이 후회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눈물을 흘릴 적은 없으세요? 그런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많이 울었습니다. 후회합니다. 뭘 후회하냐면 돈은 많이 벌고 세계적인 CEO가 되고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기업의 총수가 됐지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나는 사업에 당신을 난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라고 울었다. 사업에 성공하고 돈 벌고 세계적인 가부가 되었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족의 소중한 모습을 다 잃어버려. 난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이 사업가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가부가 되고 최고의 지성인이 되고 세계가 주목하는 창업의 대가가 되어 돈 정말 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도 인간관계 모든 게 끊어지고 단절되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돈이 그걸 대신해 줄 수 없으니 아마 이 사람도 다시 태어나면 나는 일 안 할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 소중한 시간, 자식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나는 갖는 일을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지향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감방에서 가장 심한 형벌은 독방에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죠.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혼자의 공간. 그게 가장 큰 고문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지향적인 동물이니 그 관계를 억지로 끊어버리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런 사명과 이런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성숙한 성도는요, 봉사하는 은사도 개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봉사는 말씀의 봉사, 구제의 봉사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의 봉사는 전도자들 또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증거되는 봉사였고, 구제의 봉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룰 수 있는 봉사였죠. 여러분, 참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 귀하고 놀라운 능력과 또 원동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평신도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제 머리를 한번 망치로 때리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시오, 평신도들은 자기 시간 바쳐 물질 바쳐 몸 바쳐 헌신하는데 당신은 뭐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봉사와 희생의 모습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집단이 아니지요.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봉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봉사자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때 하늘의 상급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왜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왜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왜 봉사가 싫을까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 전도, 봉사는 자연히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으로 우린 기도의 사명도 전도의 사명도 봉사의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이루어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